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참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도와주는 신. 지난주에 우리 박영선 집사님을 잠깐 몸이 안 좋아 신방을 했습니다. 박영선 집사님이 그래요. 이웃집에 남묘 호랑 개교를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부부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꼭 한번 와봐달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워낙 가까이 지내니까 그냥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남묘 호랑 개교에 대한 그 한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프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남묘 호랑 개교를 친히 검색을 하니까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습니다. 봤는데 역시 남묘 호랑 개교는 뭐 하는 게 없어요. 오직 남묘 호랑 개교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병이 낫는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나왔습니다. 고백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선 집사님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남묘 호랑개교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왜 믿는 그런 신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는 신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믿는 신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을 받고자 나왔지만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열매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있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오직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신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이렇게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대로 일을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병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차원이 틀려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신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농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가꾸고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참 나무가 이 땅에 심겨진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에게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그 농부의 심정,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농부의 심정을. 여러분 자신이 농부라고 해보세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심정으로 그 농사를 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나만을 위하는 삶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매라고 내놔도 하나님은 열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나무에 의해 열매가 맺히는 것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혀야 좋은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린 열매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열린 열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저는 며칠 전에 참 오늘 말씀하고 참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더 아주 그냥 눈이 번쩍해서 봤는데 TV에서 어떤 귤 농장인지 오렌지인지 그 농장의 그 열매를 가꾸는 그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그 열매는 크고 달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는데 그 농부가 그 귤나무인지 오렌지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무 밑둥을 톱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르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너무 저기에서 이렇게 잘라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저렇게 귤이 많이 열렸는데 왜 멀쩡한 나무를 톱으로 자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말하기를 그렇게 나무 밑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톱으로 잘라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톱으로 잘라주면 나무의 물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인대요. 빠르게 움직여서 열매들이 더 크고 더 아주 극상품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3분의 1을 밑둥을 이렇게 3분의 1을 잘랐으니까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뿌리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의 흐름이 돼야 되는데 이 물의 흐름이 여기에 잘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잘린 걸로 말미암아서 물의 흐름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 돈답니다.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간답니다. 각 가지에 붙은 열매로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이게 TV 속에서 그 농부의 말을 들으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갑니다.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농부가 톱으로 나무를 3분의 1을 잘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농부도 열매 맺힌 곧 가지는 잘라내는 이유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을 통과, 어느 고난, 어느 고통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있는 것 가지 잘못 붙어진 가지에 붙어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막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여러분 2절을 눈으로 보고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보기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야말로 자기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은혜와 보살핌을 받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렇죠?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즉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렇게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어느 누가 우리 보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종종 이단 창시자들이나 거짓 목회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종종 듣긴 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절대적인 소유권이 영원히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내 육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선한 일이 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을 위해서 하는 일만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좋은 것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 것 많이 찾아서 드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내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장사해야 하니까 예수님 밖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은 열매가 없으므로 진실로 비참한 최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맺게 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다 악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악한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다면 다시 이 시간 지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맞이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고베 성복교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하고 식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 있으면 이 시간 이 설교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미모가 있고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시대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화번 하나라도 외울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보가 돼갈 것입니다. 정신병자들이 돼갈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주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쓸모없고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했던 슬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야 제게 고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게 왜 고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슬프게도 위험스러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능력을 빼앗기게 된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라고 생각함이 제 영혼을 황홀하게 하며 유쾌하게 하며 기쁘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 제 자신의 재산을 한 푼도 없이 없게 하셨다 할지라도 저의 손을 주님의 보물 창고에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에게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내 손은 주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모든 근육과 힘줄에서 모든 힘을 제거해 버린다 할지라도 내 몸에 건강이 없다고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몸이 아프셨어요.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가슴에 기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왜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3절에 나왔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을 영접해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4절에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그리고 7절에 한번 같이 보고 읽어 듣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 박진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이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성질과 기분대로 산다면 그것은 곧 실패하는 삶이며 비참한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삶이고 내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내가 행하는 삶,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때 그것이 곧 승리의 삶이며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열심히 활을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들여서 활을 만들어서 그 활시를 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향해서 활을 이제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을 쏘았던 활을 죽기 위해서 활을 쏜 방향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딘가에 그 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쏜 활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다 봤습니다. 꽂혀있는 나무. 모든 나무에도 화살은 꽂혀있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이 화살을 만들어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어느 곳에도 꽂혀있지 않는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무에 자기가 만든 화살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마지막에 이 예화를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힘써 일하면 이 땅에서 열매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열매가 맺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